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생가를 취하고 이름을 욕디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사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도가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능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주부에 나갔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밴드에 올렸던 부분들이 조금 우리 교우들이 다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올렸던 부분들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본문을 바꿔서 아침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자들의 명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유다 왕 아마사 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밝은 면과 좋은 면과 어두운 면, 그러니까 명암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명과 암이, 좋은 부분과 잘못된 부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좋은 부분 때문에 심판받는 부분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이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통했는지 말이에요. 좋은 것 한두 가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묻혀버리는, 괜찮아 그만만 해도 잘하는 거야. 소위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그동안 쭉 새벽 시간에 살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3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무개는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를 계속 성경에서 열왕들의 기록을 우리가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할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신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장기들 중에 좋은 부분들, 저는 이제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제 시력은 수정체를 바꿨기 때문에 영구 시력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안경을 써서 안경을 안 쓰게 되어지면은 어디 갔다가 내가 뭘 놓고 간다는 생각을 저만큼 가다 하는 거예요.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처음에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왔던 길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안경을 내가 벗었는데, 그리고 눈을 좀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저거를 써야만 잘 보이고 벗으면 안 보이고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금 2.5 내지는 2.0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몽골 사람이 눈이 4.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장기가 다 괜찮으냐? 아니에요. 눈은 그렇게 탁월하게 좋지만 다른 장기가 문제가 생겨지면은 그 문제 생긴 장기 때문에 결국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하는 부분, 좋은 부분,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해서는 안 될 일, 어두운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아하스의 아들도 요아스고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또 왕이 됐다. 같은 이름이 남북 왕들의 그 이름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름이 겹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됐든 남유다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으로. 근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설했다, 정직히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떤 왕도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비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꽤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게을러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는 기록을 보면,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물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하여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 땅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잘한 부분 때문에 나머지가 다 묻히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 오늘 아마샤가 전쟁에 승패해가지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념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름은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데 말이에요. 전쟁에 패하고 있던 거 다 뺏긴 거예요. 그럼 결국에 자기 인생을 우리 비참하게 마감을 하는 아마샤를 우리가 보면서 신자들의 명과 암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면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 장미꽃이 아름다운 꽃을 물론 봐야 되지만 그 아름다운 꽃을 함부로 꺾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도 볼 줄 알아야지 꽃만 보고 더 꺾으려고 손을 댔다가는 손을 다 찌른단 말이에요.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한 면만 보고, 좋은 면만 보고, 나쁜 면만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만 또 보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면만 보는데 너무 익숙한 자들이 있고 그럴 거예요. 함께 보면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역에 앞다투어 열심을 내고 교회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소극적으로 그냥 시간 되면 와서 앉아서 하자는 대로 찬송 부릅시다 하면 찬송 따라서 부르고 남 하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렇듯 사람이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많은가요? 밝은 부분, 좋은 부분이 많은가요? 아니면 어두운 부분, 고쳐야 될 부분? 명과 암을 생각할 때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생각할 때 뭐가 많아요? 분명한 것은 뭐가 많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두운 면이 암은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 정상인에게도 매일같이 몇 개씩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암세포가 많아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밝은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지만 어두운 면은 자꾸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운 부분이 많아지지 않길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에 어두운 부분은 점점 하나씩 빠져나가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부분들이 자꾸 더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샤 왕의 명과 암 중에 밝은 부분을 먼저 살펴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 아마샤도 명과 암이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첫째로 노력을 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분명히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그랬는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좋은 부분이에요. 아마샤의 밝은 부분인데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을 처형을 하면서 그들의 자녀는 또 처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그 사기에 보면은 옛날 그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말이에요.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모반을 일으켰다든지 뭔가
역적으로 몰리게 되어지면은 씨를 말려버리려고 3족을 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의 죄로 끝나야 되지 자식에까지 묻지 말아라.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좌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팠어요.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원보증서라고 하는 게 따라와야 됐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또 옛날에 살기 어려우니까 재정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손해를 회사에 끼치게 되어지면은 배상할 수 있겠느냐, 책임지겠느냐, 이런 보증까지 내야만 취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로 끝내고, 아들이 죄 때문에 부모가 화를 당한다든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화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게 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들을 척결하면서 그 떨거지들, 그 피그치들이 왜 신경이 안 쓰였겠어요? 옛날에 무협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무협지나 만화를 통해서 보는 내용 중에 주 스토리가 뭐예요? 계속 원수가 없는 그 악순환을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다 죽였다고 죽였는데 하나가 유모가 살짝 없고 도망가가지고 개를 kil러가지고 네 아버지 원수는 누구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또 원수로 갖고 또 이쪽에서 또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또 원수 갖고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 근자에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은 작가들이 참 악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베베 꽈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좋은 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정신을 말이에요.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그러면 좋은데 작가들이 말이에요. 꼬부라진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꼬고 그래야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해야만 시청률이 다음엔 또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돼요. 다 결론을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겠다는 거 대충 그런데 또 그 앞에 앉아있다니까요. 그 앞에 한 2번 보고 말아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뭐 나오는가 보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저렇구나. 그 정도 하면 되지 그거를 하나도 안 빼놓고 보려고 애쓸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보시고 연습은 가끔 가다 이만큼 진행됐네? 그러면 말아요. 아셨죠? 연습곡에 아주 익숙해지는 할머니들. 모세의 율법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자신의 분노를 잘 통제하고 있는 아마시아 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아마시아 왕이 셀라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셀라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자, 7절에 보니까 아마시아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욕두엘 무슨 뜻일까요? 왜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바꿨을까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이 욕두엘이에요. 따라합시다. 욕두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요? 되어진 일들이 내가 했다.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마시아는 그래도 말해요. 전쟁을 하고 욕дел이라고 셀라 지역을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정도면 꽤 괜찮잖아요. 아마시아 왕의 이러한 밝은 부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까닭없이 이름이 거명되는 법은 없죠.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왜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됐을까요? 좋은 영향을 받았든 나쁜 영향을 받았든 뭔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격선수 권준호 선수인가요? 그가 어머니 얘기를 하는 소리를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제가 그랬지요.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읽고도 우리 어머니 내용 아닌데 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다 그렇게 사셨지요. 당신의 삶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이름도 아무개 엄마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일생은 자식을 위한 일생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오바랩이 돼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겪어야 될 내가 받아야 될 시력을 고난을 멸시를 천대를 그분이 다 받으시고 죄인인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한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왕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의 어머니를 지목하여 따라 붙이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악했다든지 그러면 붙여요. 그러든지 좋은 영향을 끼쳤다든지. 그런데 아마사의 경우는 어머니의 좋은 신앙적인 면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의 어머니 여호아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사 왕이 밝은 통치를 밝은 면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 신앙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지난번에도 아버지 얘기는 할 것도 없고 어머니 얘기만 하자고 했습니다만은 자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나는 지금 오늘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런 사람 얼마인가요? 아버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이나 먹고 큰 소리나 치고 어버이날 되면 장한 어머니 상을 이렇게 줄 때 가만히 보면은 아버지들은 거의 안 나와요. 어머니만 나와. 세상에 어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아마사 왕의 밝은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근원은 그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혼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최고의 혼숙감 준비가 뭐예요? 냉장고, 텔레비전, 집 이런 거 준비하는 게 최고의 혼수가 아니고 최고의 혼수는 성결한 마음과 성결한 몸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모습이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결혼을 하면서 말이에요. 신랑을 위한 예물을 준비하고 신부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나름대로 하면서 정말 중요한 신랑으로서 신부로서 마찬가지에 또 아버지 될 준비도 안 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 될 준비도 안 하고 어머니가 되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아따의 신앙이 그 아들에게 자 세상교육 40년이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백에서의 그 품속에 있을 때 그 교육을 감당을 못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왕국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제학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아이덴티티가 뭐냐를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심어줘서 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되어지질 않아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기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도 헛갈려 버리잖아요. 여호와 땅 아마사의 어머니의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된 여러분, 또 어머니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버지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마스야 왕의 명과 암 중에 어두운 부분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스야 왕의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면을 더 많이 조명하고 있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자꾸 뒤에 그 말꼬리가 자꾸 흐려지는 것은 그 좋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해서 그런 징계를 받을 정도로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체 장기 중에 다 좋아도 어떤 한 장기가 문제가 생겨지면 결국에 그 장기의 이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잃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좋은 부분 몇 가지에 취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양면을 다 들여다보고 고칠 건 고쳐야 되잖아요. 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할 때가 중요해요? 건강할 때가 중요해요? 아니 병 들었을 때가 중요해요? 에? 언제가 중요했죠? 다 중요해요. 다. 건강할 때도 받아야 되고 병 들어도 받아야 돼요. 자, 문제는 어두운 부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데 있어요. 문제는. 자, 첫 번째 보니까 에돔을 쳐서 승리한 다음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너무 불편한 거죠. 좀 많이 배웠다든지 많이 가졌다든지 또 누구보다 좀 인물이 잘났다든지 뭔가 내세울 만한 것, 교만할 이유가 있는 것이 우리는 너무 사모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니까요. 조금 불편해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게 나아요. 아니 나 교만 한번 해보고 싶어. 망하더라도 한번 폼나게 좀 휘둘러 보고 한번 세상에 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승리한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되기 전에는 겸손하죠. 국회의원 되기 전에 겸손하죠. 그냥 생산장사 아주 손도 덥석덥석 잡고 막 엎드려서 아니 얼마냐고 물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뭐 하려고. 얼마나 관심이 깊은지 말아요. 별거 다 물어보고 아유. 되고 나면은 또 다음 선거할 때까지는 오지도 않아요.
두 번째는 에돔에 승리하고 난 뒤에 에돔에 있는 신상들을 들여와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히스기야를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산당 신앙이 짬뽕으로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참 정치는 다중인격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요. 왜냐니까 모든 사람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 표도 받아야 되고 저 사람 표도 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도 기분 좋게 해야 되고 이 사람도 기분 좋게 해야 되고. 근데 고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해할 때 이해해야 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해야 되는데 다 이해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여론에 민감하죠?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어야만 내 정치 생명이 계속되니까. 정치인은 인기로 살아요. 연예인도 인기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신기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위치. 대통령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구른두비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훌륭한 정치하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가지고 그 사람들 장단에 놀아나는데 힘써야 될 텐데 바르게 적응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세 번째는 아마스야 왕은 내친 김에 북이스라엘은 형제잖아요. 그렇죠? 형제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쳐서 통일을 이룰 욕심에 사로잡혀서 베스메스에서 전투를 하다가 결국에 포로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의 결과예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마스야 왕에게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런 어두운 부분, 아마스야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단서를 제공했던 이유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어머니가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가능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모태신앙, 구태신앙인들의 문제가 뭐죠? 어느 순간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것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못 부르고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하나님으로 부르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마스야 왕에게 이런 어두운 부분이 왜 생겼는가를 생각할 때에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면서 홀로 서게 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가 크게 되어지면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볼 거 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법
교세가 있고 그러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뭐 해외 집회도 나가고 뭐 어디 초청받아서 강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빠지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허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어디 갔었대?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 목사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립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지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정학습 기간 되어지면은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또 해서 올리고 뭐 심지어 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고 뭐 많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른들 보고 하라 그러면 어떡할까? 어른들은 당장 속아지 물거려요. 누굴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미경수는 중간에 그거 CDUP 하다가 왜 그만뒀냐면은 폴카드 있잖아요. 카드를 써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하고 이렇게 쭉 미리 써내야 되니까 그걸 쓰고 그 다음날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를 체크하는 게 나오는데 그 거짓말 할 수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어요. 쉽지 않아요. 되는 대로 살으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다 보면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 없이 될 일이 없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모태신앙으로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하는 신앙인으로 비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은 이 뒷부분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태양을 보고 걸어가는 순간에는 내가 어둠을 볼, 그림자를 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지는 순간 그림자는 내 앞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거 막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악한 일은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했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그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어두운 부분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2편 이전에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이 율법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틈만 생기면 마귀라는 놈은 삐죽고 들어오거든요. 창세기에 보니까 제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잖아요. 문만 열리면 그러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북새일 하던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가 됐던 집에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문만 열리면 책을 팔 수 있다. 문 열리면은요, 발부터 집어넣으면 돼요. 발부터.
그러면 문이 닫히면서 발이 찌면은 미안해서라도 책사야 돼요. 일단 들어가면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할 자신이 있고, 막이라는 놈은 틈만 생기면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할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아마샤를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요즘에 나도 팬이라고 하는 책을 나오지가 한 10년 넘었죠. 얼마나 됐을까요? 팬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요. 나는 서울에 살으니까 나는 넥센이야. 그러다 넥센에 자꾸 죽을 쓰고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팀으로 옮겨가요. 그게 팬이에요. 제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영원히 빅그랩입니까? 요즘엔 하나. 나는 영원히 혜태 타이거즈입니까? 계속 죽을 쓰고 그렇게 응원을 해도 안 되면 떠나버려요. 그거 팬이라고 합니다. 팬. 근데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김현승 시인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유튜브 치면은 나와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모국어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추워도 좀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고, 너무 더워도 제한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만은, 그런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행가 가수들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는데, 여름이 어때서, 가을이 어때서. 성경에 이렇게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다른 계절은 성경이 이게 안 좋은 계절인가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우리의 지금 최대 약점이 뭘까요? 기도하는 게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감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 만족, 이만만 하면 되지. 우리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지요. 아무 교회보다 잘하잖아. 어느 교회보다 우리가 낫잖아.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평가예요. 요즘 학교도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절대평가죠. 옛날에는 누구보다 나으면 1등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아마사의 훌륭한 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계승해야 되지만, 그가 왜 실패하게 됐는가, 왜 그 지경이 됐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밝은 부분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고, 밝은 부분 때문에 나중에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한 게 아니고, 어두운 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이 열왕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해놓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이런 기록을, 이런 평가를 왜 여기다 해왔을까? 내가 내 삶도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 뭘 봐요, 거기는.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아마사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고, 아무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그랬고, 결국에 하나님이
보신 대로 까닭없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악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만들고 고쳐나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부분들은 점점 많아지고 아멘. 어두운 부분은 점점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래봐도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그 작은 서투른 몸짓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지혜를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명 모이면 2달란트가 되잖아요. 10명이 모이면 10달란트가 되고 그리고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말사의 명과 악을 보면서 우리 개개인에게도 신자들에게도 밝은 부분과 어두운 면이 있겠구나. 내가 밝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고 이걸 계속해 나가야지. 어두운 부분은 하루속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돌아 새 것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 주변의 신자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면서 좋은 것은 계속 키워나가고 나쁜 부분을 계속 풀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의 남은 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말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면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펴볼 것도 없이 그냥 숨가쁘게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과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응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신앙을 뛰어넘어 어머니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가 적극적으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오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오고 가는 세계에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수없이 시간을 달리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자들의 유일한 신앙과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비춰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